말씀 저희들이 함께 합니다. 욥기 19장 말씀이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욥과 세 친구, 그들의 이 논쟁, 이것이 점입가경이라고 표현할 만큼 대단합니다. 지금은 2차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욥과 세 친구. 욥을 향하여서 거의 인신공격성 이런 발언들을 막 서슴지 않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도 여기에 지지 않습니다. 욥도 반격을 합니다. 조금도 밀리지 않고 지지 않는 욥의 그런 말빨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왜 너희들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나를 짓부술 작정이냐 라고 하면서 너희는 나를 학대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나에게만 허물이 있냐, 너에게도 있다 라고 하는 이 욥의 항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친구들은 이 고난당한 욥을 밀어붙이고 있고, 그리고 욥은 지적하고 비난하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지지 않고 대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만은 아닌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 비슷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언젠가 우리 반에 아니면 우리 동네에 아주 연약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안 그래도 괴로운데 그를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괴롭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막 괴롭히고 만만하게 여기고 막 따돌리고 괴롭히고 지적하고 막 힘들게 굽니다. 뭐 옷을 이렇게 입었네. 또 걔가 화를 내면 화를 낸다고 때리고 계속해서 왕따시키고 이지매시키는 그러한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는 한 사람. 이 세 친구들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고난을 당하였고 아주 힘든 상황에 있었고 또 비난을 받고 있고 정죄당하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욥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욥이 그것을 그냥 순수히 받아들이거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는 절대 삼지 않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왜 이렇게 나를 학대해, 나를 힘들게 만들어, 나를 괴롭혀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보는 것보다는 억울해하고 분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욥처럼 어쩌면 고난당한 적도 있고 지적당한 적도 있고 비판당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삼거나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늘 분노했던 것 같고 또 화를 냈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욥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욥이나 그 세 친구들이나 우리들의 솔직한 얼굴, 우리들의 맨 얼굴을 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지오스 찬양팀에 기타를 치고 있는 김대국 형제님이 페이스북에 한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 글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글을 좀 띄엄띄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아무리 봐도 제정신 차리기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 욥에게 핏대를 세우고 화를 내며 정죄를 한다. 욥을 향한 그동안의 부러움과 동경이 시기와 질투로 바뀐 결과일 수도 있고 친구들이 지금까지 들어왔고 경험해왔던 신앙관이 문제일 수도 있다. 이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중심적이고 남에게 공감하기 어려운 상대의 입장으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봤더라면 욥이 그렇게 원했던 긍휼을 친구들이 베풀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며 한탄스럽고 그러지 못했던 내 주변의 관계들을 떠올리며 안타까웠고 지금도 그러지 못하는 공동체들의 모습이 보여 안타깝다.
내 생각과 감정에 풍덩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지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감동적인 묵상을 이렇게 글로 남겨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납하고 또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 화합하는 일들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하나 되기가 어려울까? 왜 이토록 서로를 받아주기가 참 힘들까? 나는 왜 그 공동체 가운데 다가가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그 문제는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 언제나 늘 뾰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뭔가 들추어내기를 좋아하고 뭔가 콕 집어내기를 원하고 뭔가를 지적하기 원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 그것이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뾰족해진 생각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지적하고자만 하고 있는 나의 생각들, 이것은 우리의 못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못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사람을 저렇게 받아주지 못할까? 얼마나 못났으면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이것이 참 한탄스럽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는 일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일들, 자신의 모습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보는 일들은 참 잘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 욥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16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네가 나보다 더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추격해 볼 수 있습니다. 너 나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 친구들도 욥, 너는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 꼴, 이 지경이 되는 거 너 그거 모르냐? 너 네 죄 때문이야. 라고 친구들은 그 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욥도 화를 냅니다.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일을 했어? 내가 무슨 그렇게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어? 나도 의로워!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문제는 내가 더 의롭고 너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공통적인 모습을 욥과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를, 자기의 의로움을 영어로 보니까 self-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기의 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 그것을 굽히거나 그것을 꺾지 못하고 내가 더 의롭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믿는 모습들, 자기의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자기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욥과 친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이사야 말씀 64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의,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나는 더 의롭고 너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추한지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이며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나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추한 건지도 모르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너보다 더 나은데 라고 하면서 누더기 같은 옷 하나 걸치고 앉아서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욥과 세 친구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분쟁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우매한지 모릅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러한 노력을 했어. 나는 이런 자격이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런 멋진 옷을 입고 있어. 그런데 그 자기 의의라는 옷이 성경에는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을 하나 입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스운 꼴입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앉아서 이 누더기가 얼마나 멋있는데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인간의 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싸우고 있는 욥과 친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누더기가 더 멋있다라고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 누더기를 자랑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이 인간의 의의라는 것, 자기 의의라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친구들이 하고 있는 짓이 꼴랑 논쟁하고 싸우고 화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의의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의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의의로 여러분의 죄를 스스로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하더라도 내가 20년 다녔는데요, 30년 주일 출석했는데요, 나는 4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의의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종교적 노력이었고 행위였습니다. 그것으로는 스스로의 죄를 이만큼도 용서하거나 지울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이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의 99%의 그 지분을 52조 원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기 의로 저커버그는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자기 의라는 것이 그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수도해야지, 내가 참선해야지, 내가 득도해야지, 내가 고행해야지, 내가 선행해야지 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의로 스스로를 구원했나? 자기 영혼 하나를 구원했나? 여러분 구원했습니까?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의라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그것으로 천국 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의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자기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의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믿음으로 연합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의의, 그리고 그 큰 의의를 우리는 잊고 그냥 자기 의의에 급급하며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싸우고 있는 꼴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욥과 그 친구들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헐뜯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욥이나 친구들이나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똑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자기 의로 인해서 서로 찔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워야 되냐 답답한 지경에까지 처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자기 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증명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만 상하고 사이만 나빠지고 공동체는 깨져버리고 아픈 사람은 더 아프고 위로하러 간 사람들은 더 힘들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가운데 누가 먼저 나는 그냥 죄인이고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자신이 정죄했던 그 모든 말을 그치고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권면할 수 있었더라면 이러한 구구한 논쟁들은 그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의를 찬양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더라면 과연 그 공동체, 그 네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자리는 결국 교만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라든지 나의 지식이라든지 나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보면 결국에 겸손한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그 악인들의 다툼은 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르웨이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아주 신실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이 왕이 매주 예배에 나아갔습니다. 예배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에 이 왕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늘 예배를 드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그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 작은 교회의 목사는 그 자리에 왕이 있건 없건 간에, 왕이 어느 자리에 앉던 간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을 향한 책망의 설교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함께 예배드렸던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폐하, 저 목사의 저 설교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 불편한 자리, 이 죄인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같이 다시 그 큰 교회에 가서 왕의 자리에서, 그 편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왕이신 주님의 전에 나아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낮은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기쁩니다.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의로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자기의 권위, 자기의 지혜, 자기의 모든 자랑해야 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 때 그 자리에 치유가 임하고 그 자리에 평화가 임하고 그 자리에 하나됨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방주 이제 예배 마치고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주장하는 일, 여러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난 이걸 잘해. 나는 이 정도로 멋진 사람이야.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자랑할 테니까 니네 좀 인정 좀 해줘 라는 마음으로 혹시 방주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가면 어떻습니까? 방주에서 이상하게 상처가 됩니다. 방주에 나갔을 때 왠지 나는 동떨어진 사람 같이 느껴집니다. 방주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교제를 하고 싶은데 이 교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였습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겸손히 그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이 있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방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어떤 인간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는 인생들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나는 날마다 충노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몸부림쳤습니다. 스스로 더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높음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 자기 의의를 추구했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성철 스님. 자, 이분이 결혼을 한 다음에 출가를 했습니다. 네, 스스로 이제 스님이 된 거죠. 스님이 돼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람이 자신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고행을 하고 있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자신을 찾아왔던 부모님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무슨 산에 이렇게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는데 16년 동안을 쌀가루하고 솔잎가루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뭘 잡수셨는지 CCTV가 없었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잡수셨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득도하고 그 수행과 고행을 통하여서 어떤 참선을 통해서 뭔가에 도달해보기 위해서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그는 무려 8년 동안 장좌불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안 눕는 겁니다. 안 눕는 수행을 8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박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행을 했으면 뭔가 좀 깨끗한 나는 이만큼 내가 덕을 쌓았습니다. 이만큼 수행을 해봤으니까 내가 뭔가를 얻었습니까? 얻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가 했을 법도 한데
그가 죽으면서 남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이렇게 속세를 떠나려고 했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했고 이렇게 어떤 도에 도달하려고 했었던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러고 죽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 의로 끊임없는 자기 의를 추구하고 그 의로 도달해보려는 그러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 나는 안 되더라. 그게 그 사람이 깨달았던 그 자기 의를 추구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이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속세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가 추구했던 정결한 삶, 자기가 추구했던 의로운 삶,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인가 인정받으려고 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던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더라면 그리고 지금 교회 생활이라든지 신앙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안타깝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라는 잣대로 그를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었는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그가 이상 중에 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존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거기에는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창화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상 가운데 있었던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 앞에서 그 말할 수 없이 정말 아름답고 그 황홀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생들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슷비슷한 인간들끼리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더 잘난 것 같고 내가 더 세 보여야 하고 내가 더 멋있어 보여야 하고 내가 더 자랑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늘 나는 잘났고 나는 이렇게 괜찮고 나는 이렇게 멋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자기 의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높일 수밖에 없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주소이며 그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을 도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장하고 부딪히고 자기 의의를 주장할 때 그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를 성경 말씀은 이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처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의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한심스럽고 이것이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는 26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우리는 사실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혹시 나였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이러한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 여러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 자랑, 내 의 다 내려놓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의라는 것을 나는 다 버렸다. 그거 다 배설물인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더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라는 것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어떤 집안에서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신앙이 몇 년인데
내가 낸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네가 뭘 안다고 지금 내 앞에서 그런 얘기해? 너 얼마나 잘났어?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나를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추하고 그게 얼마나 못난 모습인지를 바울은 철저히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 그거 버릴래. 내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이제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야.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져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기 의라면 그 원동력, 그 배터리 갈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배터리를 가는 방법이 나는 죽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 자랑 다 내려놓고 옛날 내가 자랑하고 정말 꼴불견했던 나의 모습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실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내 자아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이 살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며 여러분의 모든 관계는 회복되어질 것이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2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일찍 했죠. 그리고 몇 년 후에 미국에서 정말 말도 안 될 만한 큰 엄청난 문제를,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그렇게 인생이 참 힘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했습니다. 사기인지 모르고 한국에서 막 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쫙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하고 이 집에 전기가 끊길랑 말랑 전화는 수시로 끊기고 그때 큰아이가 태어났는데 큰아이 분유값을 댈 수가 없을 정도의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낮추시고 완전히 바닥으로 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뭐 땅덩이가 여기가 넓으니까 길이 있으면 길이 그냥 끝없이 펼쳐진 길처럼 직선으로 있는 그런 도로를 차를 타고 달리면서 이 차를 타고 달리다가 그냥 이 길로 쫙 천국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만큼 힘들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이제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대고 차에 앉아서 멍청하게 있었습니다. 멍청하게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고 또 부부의 모습이 보이고 또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서로 웃고 지나가며 떠들고 장난치면서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못난 사람이군요. 저는 제일 부족한 사람이군요. 저는 정말 무익한 사람이고 저 같은 사람이 없군요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다 드리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쭉쭉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못났다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옛날에 그 알고 있었던 양성비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죽고 저는 아무 자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히 죽었고 이제 내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 좀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기도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살아보니까 그 마음 가지고 살 때 무슨 논쟁을 하거나 누구를 이겨야 되거나 누구를 내가 자랑을 해야 되거나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는 것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내가 살아서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초인적인 힘으로 내가 버텼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던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한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자기 의를 주장했었던 그 못난 자, 못난 옛사람, 나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 계획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도 내가 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방주 앞에서도 이제 모든 자기 의를 드러냈던 내 자랑, 그리고 내가 드러내고 있었던, 내가 인정받고 있어야 했었던 그 모든 마음들도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히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것, 이거 누더기입니다. 이 누더기 입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누더기 자랑하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자기 의라는 것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욥이 버리지 못하였고 그 친구들이 버리지 못하였던 자기 의라는 것 버릴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입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기 의라는 것을 버린 자들이 모인 방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의라는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하기 시작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디디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